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현대학이 그렇게 발달했음에도 여전히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없을까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죽음을 맞는 것일까요? 사람이 죽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일까요?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인간은 죽음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장례식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장례식장에 갔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돌아가신 분이 참 안타깝게 불쌍하게 돌아가셨구나. 참 불쌍하시다. 쯧쯧쯧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기 두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이건희 회장과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분들은 좀 공통점이 있는데요. 아주 많은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병에 걸린다면 어떤 의사도 와서 치료해달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약도 사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심장마비 또 췌장암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와 같이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분들의 죽음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도서 말씀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잔치집에 가는 게 더 낫지 초상집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에 가서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장례식장 안에서 사람이 알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죽을 거란 생각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환자를 보게 되면 말기암으로 이제 곧 죽으실 분인데도 자기가 돌아가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100살이 넘는 노인분도 곧 돌아가실 수 있다고 얘기해도 죽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죽음은 내 문제가 아니라 옆에 사람 문제, 저 옆집 할아버지 문제라고 생각하지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언제든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예기치 못한 죽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홍콩에서 큰 아파트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그날 죽게 될 것을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이 왜 왔는지,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기 공자님 사진이 있는데요. 우리 동양의 최고의 현자시잖아요. 이 제자 중에 개론한 사람이 공자님에게 스승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제발 좀 알려주세요. 물었는데 공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태어나는 것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려? 야, 내가 왜 태어나는지도 모른다. 어떻게 죽음을 알겠냐? 아유, 물어볼 걸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죠. 참 지혜로운 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인간의 죽음에 대한 사람의 제한된 지식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살다가 왜 죽는지, 죽음이 어떤 일인지도 모른 채 죽는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 인간이 왜 죽는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누가 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한 일을 알고 계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이 죽음을 맞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성경이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 또 그 하와를 지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그곳으로 아담과 하와를 이끄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거기서 모든 각종 동산의 나무 열매는 너희가 마음껏 먹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다 모든 걸 먹으라고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단지 먹지 말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게 되면은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좋은 나무 열매들 주면서 모든 걸 먹고 다 즐기면서 살아라 라고 허락하셨지만 단 한 가지 제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따먹게 해서 죄인으로 만들었느냐, 선악과를 애초에 안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나님 참 나쁜 분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자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단 하나, 선악과만 따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왕, 주인 되시고 또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죠. 반면에 아담은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종과 같은 위치에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존재이죠. 이 하나님과 아담의 이런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신분의 관계는 결코 바뀔 수 없고 허락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악과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하는 유일한 기준, 인간이 넘어서면 안 되는 유일한 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악과가 없다고 한다면 인간은 그저 하나님을 무조건 순종하는 인격이 없는 로봇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지정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미워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과일을 따먹은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아버지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심각한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 왕이 돼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 배반에 해당하는 아주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습니다. 뱀이 먼저 여자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동산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헷갈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죠? 이것을 따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인간이 자신을 지을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희 선악과만 따먹으면 너희들 하나님처럼 높아져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자가 그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너무 먹음직해 하고 너무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또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그것을 따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의 정체가 누구였는지를 알려주는데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에덴 동산에서 뱀이 와서 이렇게 사람을 깨웠는데 그 안에 사실은 사단이 마귀가 들어가서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을 다스리는 천사장의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천사장이었던 이 사탄이 너무나 자신이 뛰어나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이 뭇별들은 천사들을 말하는데 뭇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겠다. 내가 천사들 위에 자리를 높여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최고의 자리에 높아지겠다는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겠다 하는 마음을 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같아지겠다. 이것이 사탄이 품었던 죄였고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천사를 하늘나라에서 쫓아내서 타락한 자가 된 것이 바로 사탄이고 그를 따랐던 천사들이 바로 지금 활동하고는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품었던 하나님께 범죄했던 범죄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라고 품었던 것이 사탄의 범죄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뱀이 유혹했던 유혹이 바로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었던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 죄를 똑같이 인간에게 짓도록 유혹하고 범죄케 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심판을 받게 된 것처럼 인간도 똑같은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처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떠먹었을 때 그들이 원래는 아무런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 있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벗은 줄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아서 자신의 부끄러운 부위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상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그전에는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를 나눴던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두려워하여서 숨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는 평생 수고를 해야만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여자인 하와에게도 너도 저주를 받아서 해산하는 고통이 더 가해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죽게 되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가 흙에서 치욕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죽음을 맞게 되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죽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죽음이 사망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죄인이 되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토록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슬픈 운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맞는 것은 늙게 되어서 병들어서 암에 걸려서 죽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서 내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맞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당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 한 번 죽는 육체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정하신 것이다. 근데 그것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사람이 받는 심판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로 불못에 던져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지옥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은 심판의 장소, 불못,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최종적인 인간의 심판이고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첫 번째 사망인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인 지옥에 집어 던져지는 것이 진짜 인간의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이 지옥에 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죄인은 죄의 종, 죄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았다. 죄인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마귀다.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죄인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 한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근본인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심판받는 장소인 지옥에 사람도 같이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불은 사실은 인간이 들어가는 심판의 장소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타락해서 범죄했던 마귀와 그 귀신들, 사자들을 심판하는 장소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마귀가 지었던 똑같은 죄를 지은 인간이 이제 마귀가 가는 장소, 마귀의 소속이 되어서 소유가 되어서 마귀와 함께 이 지옥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살아나서 임사체험을 하면서 죽었을 때 가는 장소를 경험하고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이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지옥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분은 모리스 롤린스 박사라는 심장내과 의사하고 심폐소생술의 전문가인 분입니다. 이분은 실제로 지옥을 경험한 환자인 찰스 맥키라는 사람을 실제로 소생시키면서 이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죽었다 살아나는 순간에 내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당신이 심폐소생술을 멈출 때마다 난 지금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찰스 맥키라는 이 모리스 박사가 처음으로 지옥을 경험한
환자입니다. 이분이 가슴 통증이 있어서 이분의 병원에 가서 심장 운동 부하 검사를 하는 도중에 심장마비가 발생해서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와 의료진이 붙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심장 마사지를 멈출 때마다 나는 지옥에 떨어지고 있어요 라고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증언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잠깐만요. 저는 지옥을 경험한 환자를 겪으면서 사후의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가슴에서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고통이 심장에서 시작된 것인지 진단해보는 중에 있었습니다. 측정을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죽게 되었어요. 다시 호흡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간호사는 그의 입에 호흡기를 대고 인공호흡을 시도했고 그의 심장은 다시 뛰다가 멈추고 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전 지금 지옥에 있어요. 저는 의사입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이해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 환자의 눈은 뒤집어지고 거품을 물면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심장 박동이 다시 멈췄어요. 환자는 다시 말하기를 선생님,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뭐라도 좀 해줘요. 환자는 다시 정신을 잃고 오락가락했어요. 네, 자신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때 눈을 뜨면서 저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정말 지옥이 정말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분이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또 이 살아난 이분 환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알지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신다 한다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옥은 정말 있고 여러분이 죽음의 순간에 이곳에 떨어지는 사실을 수많은 지옥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불행의 끝인 죽음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죄로 인해서 지옥의 심판이 인간에게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 죄로 인한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 지옥의 심판을 끝내시고 우리를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 기쁜 소식,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인간의 불행, 죽음의 이유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이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해결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왜 죄인이냐고 반문할 수지 모르겠습니다. 나같이 착하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왜 죄인이고 지옥 가냐고 따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죄가 없는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는 더
착하게 살고 깨끗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 우리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의인은 한 명도 없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내가 죄를 안 짓고 정말 살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10가지 계명, 10계명을 포함해서 600가지에 넘는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열심히 하나도 빼지 않고 지킨다면 내가 죄가 없어서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10계명을 보게 되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죠. 여기 다섯 번째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님께 늘 순종하면서 바라는 적 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양심적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홉 번째 계명을 보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는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계실까요? 또 열 번째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욕심내거나 풀어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 욕심내거나 내가 저거 가졌으면 하는 마음 한 번도 안 품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또 여기에 여섯 번째 보면 살인하지 말라. 혹시 살인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아마 없죠. 또 가늠하지 말라. 가늠한 적 없으시죠? 최소한 나 살인을 한 적 없고 가늠을 한 적은 없네. 이건 지킬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마음속에 일어난 죄악된 생각만으로도 사람을 죽이고 가늠한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사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을 지켜서 죄를 안 지어서 천국에 가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죄인이야.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주신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인죄, 간음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어봤는데 너희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가란 말은 유대인의 욕인데 돌대가리, 미련한 놈, 멍충이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형제에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바보 멍충이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칼을 들고 가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사람이나 바보 멍충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만 품어도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과 똑같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분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바보 멍충이라고 하지 않은 사람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또 간음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 여자도 마찬가지죠. 음란한 마음을 품고 다른 남자를 보는 것은 이미 몸으로 간음한 것과 똑같은 죄다.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하면 세상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 죄 없으니까 나 천국 보내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감옥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나요? 판사가 내린 판결 형명을 100% 다 채워야만 나올 수 있죠. 복역기간을 다 채우거나 벌금을 다 갚아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형벌을 사람이 다 갚아야만이 홀이라도 정말 눈곱만치라도 한 터럭만치라도 다 하나님이 정한 죄의 형벌을 다 갚기 전에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져야만이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죄를
다 갚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에서 건진받기를,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받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방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땅에서도 죄를 지었게 되면 그 죄수는 재판장 판사가 정한 형벌을 치러야만 자유가 되죠. 벌금형을 내리면 뭘 내야 됩니까? 벌금을 내야 돼요. 1,000만 원 벌금형이면 얼마를 내야 돼요? 1,000만 원을 갚으면 죄가 사해지죠. 징역형이면, 징역 10년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년을 감옥에 들어가서 죄값을 치르면 그 죄가 사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들이 하나님이 정한 죄값을 치러야만 우리 죄가 사해질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값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스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죄의 삭스는 벌금형이다. 죄의 삭스는 감옥형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망,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죄인의 목숨값이 치러야만이 죄가 사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죄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값이 치러야만 죄값이 사해진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서 죄 지었다고,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말로 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뭐 회개의 기도, 이런 것으로는 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 가서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선한 일을 해도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 목숨값이 치러야만이 죄가 사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죄값을 치르는 방법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 죄값도 내가 죽고 심판받고 그냥 저주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죄인들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죄인이 사망, 죄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 대신에 다른 죄가 사해지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죄인이 죽어야만 죄가 사해지는데 죄인이 죽는 것 대신에 죄인 대신에 다른 존재가, 다른 재물이 죽음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재물이 죽었을 때에 이 재물이 죽는 것으로 그 죄인의 이 죽은 것으로 여겨져서 죄값이 치러진 것으로 여겨주셨어요. 그것을 속죄의 원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속죄 제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만 내 죄값이 치러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죄값이 치러지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죄값대로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내 죄값 치르고 내가 죽고 저주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죄값도 치러주고 또 나도 사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죄값은 죽음인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에 다른 재물이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재물이 죽었을 때에 나의 죄값인 죽음이 목숨값이 치러졌고 나를 살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내 대신에 내 죄 때문에 대신 죽는 희생 제물이 대신 죽게 하고 그 희생 제물이 죽었을 때 내가 사해주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속죄제사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육체, 생명의 동물들의 생명은 그 피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심장이 뛰어야지 피가 돌아야만 살잖아요. 심장이 멈추면 피가 여러 가지 그 세균이 들어오고 기능을 못하면 죽게 되는 것이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죽는 것 대신에 짐승을 대신 죽게 하고 이 짐승이 죽었다는 그 징표로서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대신에 죽은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게 하시고 이 피가 제단에 뿌려졌을 때 이 죄인의 생명을 속하게 한다. 죄인이 죽는 것 대신에 피가 뿌려졌을 때 그 죄인의 죄가 속해진다는 속죄 제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백성의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지고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의 범한 죄를 누가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를 지었어요. 그럼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가 자신이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범한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사하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는 것 대신에 다른 희생 제물, 다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끌고 오는 거예요. 여기 암염소를 얘기했는데 제사장 같은 경우는 송아지를 끌고 와야 되고 뭐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송아지나 염소나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삼는다.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을 끌고 제사장 앞에 오게 되면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속죄 제물에게 그 짐승에게 머리에 안수하게 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가는 효과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제물을 범죄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서 죽여서 피를 내게 합니다.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가서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짐승의 생명이 죽었다는 것을 그 표로서 이 짐승의 피가 흘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칼을 들고 이 양이나 염소의 목을 따서 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에 쏟고 그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죽었고 이 짐승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찍어서 제사장 뿔에 바르고 또 그 피를 제단 밑에 쏟고 이 짐승의 기름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 사람은 죄가 사해지는 속죄를 받게 됩니다. 그가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는 죄가 사해지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물의 피가 흘려질 때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의 피가 흘려질 때 죄가 사해진다. 그것을 대속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속죄의 원리입니다.
자, 이 내용대로 한다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대신에 죽을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 앞에 끌고 가서 내가 죽어야 될 죄 대신에 이 짐승이 안수하고 이 짐승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나 대신에 죄값을 치러서 죽게 되고 이 짐승의 죽었다는 징표로 피를 받아서 이 피를 하나님께 뿌리게 되면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여러분 죄 지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가서 송아지를 잡고 소를, 염소,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죄가 사해지겠죠.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사라졌잖아요. 이 방법으로는 죄가 사해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이 짐승의 제사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현상이 아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죽이고 이 피를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고 진짜가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제사는 분명히 죄를 사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은 죄 한 번에 밖에 죄를 사할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을 때마다 항상 또 짐승을 갖고 와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또 뿌리고 또 짐승을 잡아서 또 피를 뿌리는 짐승의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황소와 염소, 양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영원히 다 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이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짐승이 비싸다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의 제사로는 사람의 죄를 다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짐승의 목숨값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그 목숨을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사실은 앞으로 있을 진짜 좋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더 나은, 더 완전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앞으로 있을 일들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이 아니라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목숨값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를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죽게 할 희생제사를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몸을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비한 그 한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어주시고 그분의 피가 흘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제물로 피를 흘리면서 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 없이 함을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날마다 매일 서서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했지만 사람의 죄가 영원히 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려주셨다. 그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한 번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완전하게 없이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한 번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의 불법을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일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럼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다 사해졌구나.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지금 짓는 죄, 또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는 새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기도를 매일 하거나 아니면은 죄를 짓지 않도록 계속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거나 이런 일을 해야 돼.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지은 과거의 죄만 지어줬지 지금 지는 죄, 미래의 죄는 내가 해결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사해지게 되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죄값은 사망, 재물이 죽어야 되고 피가 흘려야만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한 일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지금 지는 죄, 미래의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야만 우리 죄가 사해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역, 속죄 제사는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과거의 죄, 지금 지는 죄, 미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로 다 사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에 오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원래 우주 만물을 주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시다.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분이지만 이분은 우주를 만물을 지으신, 바로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본체셨던 분인데 하나님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하나님 그 위치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바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목숨값은 얼마 정도일까요? 양 몇 마리와 맞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양으로 맞바꾼 다음에 양 몇 마리 주면 바꾼다고 할까요? 혹시 여기 양 마리 주면 바꾼다고 하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짐승과 인간의 생명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몇 사람의 생명 목숨값과 같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목숨값과 비교해도 예수님의 목숨값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담 이후부터 이 세상이 끝나는 모든 사람의 목숨값을 합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은
목숨값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목숨이 생명이 들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의 피가, 그분의 목숨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졌고 그분의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단번의 속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왔을 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앞에서 속죄 제사 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짐승,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렸을 때 이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를 지고 가셨다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짐승은 한 사람의 한 번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양으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내어주셨는지 그 고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시기하여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유대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밤새도록 불법적인 재판을 벌이면서 거짓 증인들을 모아서 거짓 증거를 내면서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가 그들을 다스리는 국가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면서 예수님이 잡아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을 죽일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 죽이려 했지만 유대의 지도자들과 유대 궁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달라고 외쳤고 빌라도는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 형벌을 언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당하기 전에 관례를 따라서 기둥에 묶여서 채찍질을 당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밤새 잠도 못 주시면서 재판을 받았고 먹지도 못하셨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 가운데 있을 때에 채찍질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질을 사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죄수를 이렇게 벌거벗겨 놓고 기둥에 묶은 다음에 이와 같이 가죽줄에 날카로운 뼈조각이나 쇠구슬을 박아놓은 채찍으로 양측에 노마군이 서서 어깨부터 쭉 다리까지 사정없이 내리치게 되는 형벌이 채찍질 형벌입니다. 이 채찍이 몸을 때릴 때에 날카로운 뼈와 구슬이 피부에 박히면서 살점을 뜯어내게 되고 근육을 찢어내게 됩니다. 엄청난 밖으로 가는 상처가 생기게 되면서 피가 나게 되고 근육이 찢어지고 심하면 창자까지 드러나는 상태까지 이르는 극심한 형벌이 이 채찍질 형벌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1억을 줄 테니까 이거 한 100대 맞아봐라 한다면 맞을 분이 있을까요? 한 대만 맞아봐라 해도 1억 주면 한 대 맞아봐라 하면 혹시 맞을 분이 있을까요? 용감한 분은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형벌이 채찍질입니다. 이미 이 채찍질을 당함으로 이 채찍질을 당하다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채찍질을 당했을 때 이미 거의 그냥 죽음 직전에 당할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십자가 형벌을 받는 언덕까지 이동하게 되는데 십자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전체는 100km가 넘는데 보통 50km가 넘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밤새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채찍질을 당하여서 극도로 나약해진 죽음 순간에 있는 예수님은 이 막대기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져서 결국 다른 사람이 이 막대기 십자가를 지고 이동했다고 성경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골이라 불리는, 여기 해골처럼 보이시나요? 언덕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다윗 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1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손발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손과 발을 찔렀다. 못으로 찔렀다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손바닥에 못이 박히는 성화를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손바닥에 박히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찢어지기 때문에 이 손목에 이 큰 대못이 박히게 됩니다. 이 대못이 박히게 될 때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표현된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신경이 지나가게 되면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고 통증과 출혈을 느끼게 되고 손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가로막대에 손이 박히게 되고 들려서 이 세로막대에 고정을 한 다음에 발도 이와 같이 박아서 몸을 고정하게 됩니다. 이미 이 상태에 극심한 채찍질로 고통 가운데 있고 탈진되어 있고 온 체력이 다 다한 상태에서 이게 몸에 손과 발이 십자가에 박혀서 세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힘이 없으니까 몸이 축 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이렇게 축 처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운동할 때 숨 고르게 할 때 손을 이렇게 들이마시면 숨을 들이마신 것처럼 이런 자세가 되면 흉곽이 늘어나서 숨을 들이마신 상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숨을 들이신 다음에 내쉬어야만 되잖아요. 근데 내쉬기 위해서는 못에 박힌 손과 발에 힘을 줘서 몸을 끌어올리면서 몸을 이렇게 가슴 움츠려야만 숨을 내뱉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에 숨을 내쉬기 위해서 이 손과 발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또 등이 밖으렁처럼 파이는 상처를 거친 나무에 몸을 비비면서 통증을 내면서 몸을 끌어올려야만이 한 번에 숨을 내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당하는 이 고통은 너무나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 이 십자가를 향해서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또 발과 박힌 채 나무에 달려서 사람들의 모욕을 당하면서 극심한 모욕과 조롱 가운데 죽임을 십자가에서 죽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던 이 순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뒤집어쓴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라고 외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 순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르면서 죽어야 되는 인간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당해야 됐던 죄값,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시면서 최악의 고통과 고뇌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당해야 되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제수들을 십자가에서 내리기 위해서 양옆에 있던 제수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리가 꺾어지면은 이렇게 숨을 쉬러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숨져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는 대신에 확인 사살을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장과 폐에 고여있던 피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왜 창에 찔려서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셨을까요? 바로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죽어야 되고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피가 쏟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찌르신 것은 우리의 죄,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하게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죄로 인한 저주로부터 나음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찔리신 것,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 바로 나의 죄물과 허물 때문에 나 대신에 내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왕이 적국을 다 전복한 후에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이제 다 완성되었다. 다 이루었다고 비추신 것입니다. 또 이 말은 거래를 할 때 영수증에 쓰여지는 말로서 지불 완료가 되었다. 다 갚아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치러야 될 모든 사람의 죄값이 이제 십자가에서 다 갚아졌다. 다 지불 완료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그 극심한 십자가 형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어주시면서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이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이, 나의 죄값이 그 순간에 다 하나님께 다 치러졌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값이, 하나님께 치를 죄값이 없어졌다는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책찍질하면서 고통을 가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까? 로마 고인이 또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바로 내가 예수님을 책찍질하였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당했던 채찍질, 예수님이 당했던 십자가에 못 박힘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했었고 내가 채찍질 당했었던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영상을 한번 보고 갈 텐데요. 영상을 보실 때 이 예수님이 당하는 형벌, 십자가형이 그 자리에 사실은 내가 예수님 대신에 이 형벌을 당했어야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나 대신에 당해주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 좀. 네, 우리가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참 예수님이 참 너무 불쌍하게 저렇게 고통을 받으신다, 안타깝다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영상을 보게 되는데, 오늘 영상을 보실 때 예수님 대신에 내가 만약 저기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내가 만약 십자가를 당했으면 어땠을까? 저 자리는 내가 받아야 했던 자리였던 것이라는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형벌을 당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당해야 됐던 형벌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받아야 될 저주고 고통이었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이런 저주와 고통을 당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 뿌려졌을 때 나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말 자체가 우리말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이분이 구원자다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과 똑같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의 뜻은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 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뜻은 그분이 나를 죄에서 사해 주시는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를 지으신 나의 왕, 나의 주인이란 뜻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의 뜻대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나의 구원자, 또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믿는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혈통과 육정,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라고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 마음에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또 그분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바로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 죽어봐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지옥, 사망 형벌에서 영생, 생명,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한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 다시 다루지 않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사건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시 죄가 있다고 정하는 정죄함이 없다.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준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죄 사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말뜻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를 지면서 살아왔다 간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어주셨는지를 알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원래 창조된 모습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떤 나의 행위로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의 죄를 다 사해준 사실에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저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모셔라.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해 준 사실을 인정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이것을 부정하고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처음 드렸던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복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지 못한다 한다면 여러분 앞에는 영원한 지옥,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 나를 지으신 주인으로, 왕으로 믿고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진짜 누리는 참된 행복입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